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그 서진이, 서영이, 시엘이가 제일 좋아하는 올리브영의 샘플입니다. 네. 민감 피부 회복 이 샘플도 있고, 수분 충전 샘플도 있고, 모공 케어 샘플도 있고, 예, 막 그래요. 그래서 샘플들은 이렇게 샘플들의 역할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예, 미리 맛보길 수도 있고, 샘플들은 전체 대상의 일부를 뽑아가지고 놓은 표본이죠. 그리고 미리 선보이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올리브영을 잘 안 가면 이거는 아실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뭘까요? 네, 뭐냐면 코스트코 음식 샘플입니다. 네, 저는 코스트코 가는 좋아하는데 그 음식 샘플 받아 먹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소고기 스테이크, 예, 소고기 스테이크 줄을 쭉 서서 뭐 한 10분을 기다리더라도 서서 먹어야 된다. 예, 그 샘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은 사실은 그 본 상품의 그 가치와 본질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샘플을 경험하고 뭐 샘플을 써본다거나 샘플을 먹어본다거나 하면 맛있으면 사고, 또 샘플을 썼는데 좋으면 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구입할 건가 말 건가의 유무를 이 샘플이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그 샘플에 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샘플과도 같기 때문이고, 그 사실은 또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를 지금 이 세상에 툭 던져 놓는 거죠. 이 세상은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샘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봐야 될 것은, 우리 말씀 중에서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샘플인 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샘플인 이 초대교회가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그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도대체 어땠길래 무엇이길래 샘플이 될 수 있었나, 이것을 우리 살펴보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샘플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 속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어떻게 했죠?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죠? 일으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 우리로 치면 그 국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산헤드린 공회 70명인데 70명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와 요한아, 절대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예수가 구원자라는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지, 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들이 못 박았다는지, 근데 너희들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협박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우리 서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협박을 당하셨나요? 물 안 떠오면 나도 안 떠주겠다. 방 안 치우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 막 이런 거죠. 저희 집은 그래요. 이게 막 협박을 가끔 합니다. 네가 안 하면 용돈 주지 마. 막 이런 협박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협박을 좀 당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근데 그런 협박은 그렇게 무섭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났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협박은 실제로 진짜 죽을 수도 있는 협박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협박이었거든요. 근데 이 무서운 협박 앞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다시 모여서 이 일들을 알리고, 그러면 우리가 숨어 지내자,
조심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자, 29절과 30절 이들은 이 위협과 협박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29절 30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편인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협박을 받으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주님 정말 지금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던가 아니면 숨어서 우리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자 라고 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 29절과 30절 내용을 기도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 뭐죠? 그들의 위협함을 내려다 보십시오. 이 기도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이 기도 내용이 그들의 위협함을 내려다 보십시오. 이 말이 우리를 협박하는 유대 종교자들 주님 보셨지요? 저들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저들 혼 좀 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러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난이 왔습니다. 근데 이 고난 중에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두 번째 기도는 다음과 같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한 말은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역을 해보면 두려움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협박하고 막 너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움츠러들거나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종들이 두려움 없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거죠.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안진뱅이 일어나는 일, 또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 일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하는 역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를 선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병이 실제로 낫게 해주시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로 고치셨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 전부 다 어떤 기도였냐면 주님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 기도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어떤 기도 제목이죠? 주님, 로또를 샀는데 로또 샀는데 이번에 대박 나야 됩니다, 주님. 네. 어느 날은 하준이가 막 그랬어요. 하준아 눈 떠라. 하준이 그랬어요. 꿈을 꿨는데 로또 번호가 이제 막 이렇게 로또를 사야 된다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못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로또 번호랑 맞더나? 그러니까 아니더래요. 우리 기도 제목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은 더 넓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뀌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 있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요? 어떻게 했길래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복음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이 대답을 24절에서 찾고 싶어요. 24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이면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들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요.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뭐라 불러요? 대주제여 이렇게 불러요. 대주제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통치자, 소유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제여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대단한 이유는,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신은 누가 통치자입니까? 로마 황제가 통치자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와 야합한 유대교 이게 최고 지도자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말라고 협박했던 이 사람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진짜 통치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랬고, 사람들은 온 세상이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먹기에 세상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로마 황제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땅을 통치자가 아니라 진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협박해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실제로 우리를 죽이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은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고백들이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 육체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또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물질일까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을 향해서 대주제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백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욥과의 대화에서 여러분, 욥이 처음에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절대로 저는 주님을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자 이게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죠? 근데 하나님이 욥이랑 대화를 욥기 3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기라도 했냐? 내가 그처럼 말이 많으면 내 물음에 한번 답해봐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 아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혹시 아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그 문을 닫았는지 아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이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꺼서 여기까지만 하고 선을 그어둔 사람이 바로 나다. 문 빗장을 지른 것이 바로 나다.
여기까지 와도 된다. 여기는 선은 더 이상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그 선을 그어준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동이 트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해서 새벽이 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라고 막 질문해요. 여러분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를 설계하시고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시고 새벽에 명령해서 새벽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해에게 명령하셔서 해가 뜨게 하시고 천둥과 번개를 길을 내시고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땅에 비를 내리시고 새벽마다 이슬을 내리시고 서리를 내리시고 별들과 달에게 명령하시고 지구를 비추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이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데스포테스라는 대주제는 통치자라는 뜻도 있지만 남편이라는 뜻의 근원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통치자가 위에서 막 억압하고 억누리고 막 때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남편처럼 따뜻하게 내 옆에서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속삭이고 눈을 마주치고 온화한 표정으로 나를 지켜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 지금 여러분 인생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세요? 육체적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세요? 인생의 길이 막혀서 열리지가 않으세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죠. 근데 여러분, 천지를 주관하시고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앞에 이 문제는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주님,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해주세요. 내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아픈데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질병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와 뭔가 계속 막혀있는 듯한 뭔가 뻥 뚫리면 좋겠는데 계속 막혀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분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십니다. 네. 당신은 이쁘게 쳐다보면서 하세요. 네. 째려보지 마시고 당신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내 모든 문제를 당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저는 만약에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막 뛰어가서 아빠야 도와주세요, 아빠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해결해 줘야지, 막 이런 거요. 저희 집 우리 지금 예중에 군대 가고 5명의 아이들이 먹고 싶기만 하면 엄마 뭐 사주세요, 아빠 뭐 사주세요 막 이래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사줄 수 있으면 사줍니다. 힘을 다해 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의 로마 황제가 통치자 같고 이 땅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대주제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살겠습니다.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병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들리죠. 너무 이쁘게 들려요. 그게 좋게 들리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거죠. 자, 그 하나님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 반응이 드러나죠. 자, 근데 이 본문보다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접근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얼마나 이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도표를 잘 봐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들을 자랑하고 있냐면 비교하면서 자랑을 해요. 자, 첫 번째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되었어요? 한패가 됐죠. 하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만 읽었던 본문의 24절을 보시면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는. 그리고 이들이 누구냐면 사도들과 그 동료들, 그 초대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제 제사장들과 이런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고 이들이 한패가 됐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또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쪽 무리가 하나가 됐고 이쪽 무리가 하나가 됐어요. 근데 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뭐 했냐면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뭐 했어요? 거슬렀다. 대적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거슬러서 대적했어요. 근데 자, 이쪽으로 와 보시면 자, 30절에 보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있죠. 그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룩한 종 예수 일부러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거룩한 종 예수를 이쪽은 거스르고 여기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성에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어떤 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어떤 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곳에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그곳에 있는 거죠. 이것을 딱 비교해서 딱 보여주면서 나 네 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31절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하고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뭐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흔들렸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진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진동하고 흔들렸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려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땅이 진동했어요. 흔들렸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에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죠? 대적하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어디 계시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네 편이다. 그래. 대주제를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나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고 그곳에 임했고 그곳에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하나님이 절단해서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천지의 주관자로 통치자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종숙 어머니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머니 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성현 어머니 어머니 편이세요. 서진아 네 편이야. 여러분 믿으세요? 영배야 네 편이야. 미진아 네 편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했다. 성령에 충만했다. 그때 흔들렸다 하면서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 우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지금 이 감동과 감격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 고백 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 충만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지금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그랬죠? 샘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고백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했어요. 자, 샘플이 되려면 이 세상에 떡하니 보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죠? 이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 진짜 보습이 되는지, 이걸 먹으면 진짜 맛있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보여주는 이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31절이고, 그렇죠? 31절 끝에 보시면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가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그 뒤에 있어요. 이 장면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이들이 말씀대로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사실은 32절부터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들이 실제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뭘로 전했냐면 그들의 삶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겁니다. 자, 32절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자, 많은 성도가 다 뭐가 됐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죠. 자,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것은 이전에는 한 마음 한 뜻이였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 초대교회가 하나의 뜻, 하나의 마음이었다. 이 말은 사는 곳, 사는 방식,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를 풀어가는 방식, 옷을 입는 방식, 배움의 정도, 사실은 다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을 합했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생긴 것도 다 다른데 옆에 분들 봐보세요. 옆에 분들 이뻐요? 안 이뻐요? 네. 안 이뻐요? 잘생겼어요. 키는 같아요? 다르죠? 네. 저희 집은 네모나고요. 원지현 목사님 집은 동그래요.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뜻, 한 마음. 이 뜻이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뜻인데, 푸시케가 뭐냐면 호흡이란, 숨, 영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있나요?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다음 뭐게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때 부식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을 불어넣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 다르지만, 생긴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네, 성령으로 하나가 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실까요? 단순히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됐다 이렇게 오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죄악의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신 분도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 뜻 한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성령은 하나 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죄를 깨닫고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먼지보다 못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 온재 목사님 설교하실 때 했잖아요. 그 성령께서 막 밖에서 꼬집으셔서 찔러주셔서 어찌할꼬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꼬,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왔을꼬, 어찌할꼬를 부르짖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줬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를 깨닫고, 내가 누구이냐, 나는 어저께 죄인으로 살았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럼 이렇게 살아면 좋겠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 주셔서 이 공동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뿐만입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정화시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욕망을 주세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연설하세요.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죄를 싫어하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짓을 안 했는데 사랑을 받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받은 대로 옆에 사람을 사랑하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이웃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네, 그래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었던 것은 그냥 우리가 오늘 밥 뭐 먹으러 갈까? 하나 둘 셋 짬뽕, 이게 아니고 그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에게서 반응하는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으로 교회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으로 교회가 죄를 대하는 태도, 죄를 인식하는 태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으로 교회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기를,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들의 실천이었어요. 두 번째 실천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자, 32절 후반절입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내가 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처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온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셨던 거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랬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 기다려야지, 누구를?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하면서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예수님 올 때까지 그때 사람들은 몇 날이 못해서 그냥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의 막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여 살려야 되죠. 그래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먹여 살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도 성도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같이 먹여 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자기 것을 팔아서 다 같이 나누어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나누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재물을 팔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뭐죠?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큰 집에 살고 돈도 많고 통장에 돈이 쌓여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잘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 살아, 이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돈 많은 사람들을 잘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나요?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때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당시도 물질이 최고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모아야 잘 사는데 이상하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의 가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들의 가치가 사실은 가장 최고의 가치를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얘기가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이야기인데 요거 잘 볼까요? 자, 여러분 사진을 또 보여드릴 텐데 이제 집이 하나 딱 등장하겠죠. 자, 저기 지금 위에서 본 그림인데, 네, 우리 집.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집. 저기가 한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살았던 트라움 빌라입니다. 얼마처럼 보이세요? 트라움 하우스 5차 184억입니다. 184억짜리 삽니다. 우리 집 다 합해도 다 합해도 얼마 안 되는데 184억짜리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저 정도 돈이 많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삼성가는 그 이병철 회장의 자녀 이숙기 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가 남긴 차명 주식 가운데 자신의 목 1,900억을 달라고 법정 싸움을 소송을 건 적도 있습니다. 네, 세상은 더 가지고 싶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가져야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더 많이 쌓아야 내가 행복하다라는 세상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가진 말씀의 삶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게 샘플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샘플.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는, 아무도 힘든 자가 없는. 이 문제를 언제부터 가르쳐 주셨냐면 사실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아니, 그 앞에 없어요? 그 앞에? 뭐 먹고 살았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먹고 싶어요? 작게 먹고 싶어요? 작게 먹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메추라기도 막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센 사람은 가서 많이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잘생긴 사람 가서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키 큰 사람 가서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딱 하루치만 먹으라고 그래요. 하루치만 가져가라.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는 이틀치 가져가야지 라면서 이틀치 가져가면 그 다음날 하루치가 썩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만나를 가져갈 때에 그것은 키가 크든 작든 노인이든 아픈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딱 하루치.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평균케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평균케 하는 원리가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부족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잘 뛸 수 있는 사람이든 걸을 수 없는 사람이든 여자건 남자건 노인이든 젊든 간에 평균케 하는 원리로 지금 이 세상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 세상이 그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힘없고 보잘것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지금 성경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무슨 예배당이라고 적혀서 보이세요 혹시? 협산자라고 적혔죠. 협산자 예배당이라고 적혀있어요. 협신자로 적혔습니까? 협신자. 자, 보시면 우리 한국 그 교회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선교를 관리하고 있었던 미국 감리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감리회. 그래서 감독이 공주에 새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가 오고 있었는데 한 낯선 신사가 이 감독을 찾아왔습니다. 공주에 새 예배당이 지어져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큰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을 때 자신의 이름으로 뭐 교회를 짓든지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병원도 지은 게 있는데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헌금해서 지은 병원 이름이 무슨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이죠.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막 넣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름을 가르쳐 달라니까 이 사람이 이름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한국에 보냈어요. 공주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교회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을 안 가르쳐줬다. 인상착이라도 가르쳐달라.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씨에 우산을 끼고 왔다. 그래서 낄협 우산신, 그래서 사람자 써서 협신자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이름이 나중에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공주제일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공주제일교회. 네. 그래서 여러분, 나누는 일이 참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누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놀랍게도 우리 잘 나눕니다. 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막 하지 않고 잘 퍼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고 말하고 있냐면, 물질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고 한글로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삶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었던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여겼고 나의 주관자로 여겼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모으고 자기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퍼주면서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폴리니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당시 유대 땅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인데, 다음 사진, 트라이안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AD 98년부터 117년까지 20년 동안 크리스천들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 그 폴리니우스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 눈에도 이들은 진짜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실제적인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당시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사용하셨습니다. 샘플은 작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본질이죠. 샘플이 어떤 은혜에 따라서 그 물건을 구입하는 유무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뭘로 사는 거예요? 샘플로 사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를 보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이 중요하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샘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보를 받으셨죠? 주보에 딱 펴시고 결단하는 칸이 있습니다. 보시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결단해 보실까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뜻 한 마음으로 되기 위한 나의 결단은 뭡니까? 이 질문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질문 해볼까요? 이걸 보기죠.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맛보게 하기 위해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이며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이 결단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한 뜻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뜻 한 마음. 초대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뜻 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한뜻 한마음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샘플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의 샘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할 이웃, 내가 또 누구이면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그 주보에 결단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결단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한번 결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 결단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살았고 물질을 통용하며 살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살았던 그들의 삶의 실천, 말씀을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증거하며 살았던, 증명해냈던 그들의 삶처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핸드폰에 쓰셔도 되고요. 이번 주보에 그 결단하는 난이 있는데 결단 난에 쓰셔도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결단을 해주시고 잠시 시간이 들 테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